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하고 하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보고 있음을 아시나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아시노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미안해. 높아서 내가 네 지식이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불암이 반드시 나를 잡고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불암이 숨기기 못하시며 밤이 낮과같이 비추니까 주에게는 그밤과 빛이 같으니라. 주께서 내 창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노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었으며 나를 위하여 전하여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살펴서서 일일이 체크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이끌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떤 그 회사 CEO 말하자면 회장이나 사장이 이제 회사를 다스리고 또 그 임원들을 이끌어갈 때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이나 사장의 그 뜻을, 그리고 어떤 방침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또 밑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밑에서 일을 돕는 자들이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손발이 안 맞아서 그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지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도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게 우름장을 넣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너희 왕자들을 다 잡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왕비도 다 잡아올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포화도 내가 다 뺏어올 거다. 그러면서 겁을 주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랍 나라가 자기들보다 더 강하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그냥 가지 마시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잡아간다고 하지. 또는 왕비도 잡아간다고 하지. 거기다가 뭐 나라의 재산 금은포화까지 다 뺏어간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죽을 바에는 싸우고 죽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홀을 싸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들이 그냥 포기하느냐? 그냥 더 전세를 받아들고 재정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것들을 치고 말 거야 하면서 준비하는데 또 아람 나라 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거죠. 왜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에 졌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서로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우리가 싸우는 장소를 너무 잘못했겠다. 그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신인데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와서 전쟁을 평지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 말대로 평지에 싸웠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이번에는 질까요?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산에 어떤 유능한 하나님이고 평지에서는 소문 쓰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못해.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어. 네. 뭐 꼭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람 입장에서 인간들의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율법적인 거, 그런 다른 규례적인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몸소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것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 반발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왔던 것들을 어디서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흩으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러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타내는 것만 하나님은 아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실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영향력이 미치는 하나님에게 어떤 뭐가 미쳐지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느끼고 아실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모르실까?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래,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한다면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아니, 방 안에서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 안고 일어서는 것은 보이는 건데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을 그것도 어떻게 아신다? 밝히 아신다. 또는 나의 모든 길, 나의 눕는 것, 그것들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오늘 무슨 말 한 거를 혀로 말한 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행하고 뭐 한 것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알면 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 그거는 하나님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개개인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살펴보신다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감찰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감찰한다 할 때 그 찰자가 살펴본다는 찰자예요. 살펴본다. 근데 그 감자는 귀감이 된다 할 때 감자, 그 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나쁜 것을 찾으려고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감찰. 세상에서 감찰은 잘못한 걸 찾습니다. 감사 나왔다 보면 잘한 거 칭찬하려고 하더라도 뭐를 잘못했나, 뭘 빼먹었나, 뭐 했나, 그거를 이제 조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을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저것이 어떻게 잘못했나, 또 뭔 나쁜 짓을 했나, 그걸 보시려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거는 훈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갈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괜찮지, 말하는 또 그러고 뭣도 그러고 괜찮아. 그러면 한 사람이 에이 뭐 다 그러나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호응하는 것보다고 뭔가 흠이 있는 것을 이제 뒤틀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 뭐든지 다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것하고 세상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과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흠잡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나 바라보는 것이, 자기만 바라봤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이 얼마나 진정이 됐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때 뭘 볼까요? 예쁘기다는 거, 또 정말 보면 그냥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좋은 거,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거지. 오늘은 좀 너무 화기지라, 오늘 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깨지라, 그런 부분을 어디고 있어요. 그죠? 뭔가 좀 더 나아지고 향상되어지고 하는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을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알아줬나,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정말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보일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은 아이들이 듣고 또 키도 그러고 말하는 도로 이렇게 다를 때 깜짝 놀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고 키우는 아이들, 그들은 부모는 잘 몰라.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오늘도 보고 좀 전에 보고 좀 전에 보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차이점을 잘 못 느껴.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만큼씩의 차이가 막 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찰하셔도 우리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도 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으니까 지가 힘도 세고 성장이 오르니까 이제 부박을 하고 그 이삭을 막 그런 거죠. 그걸 봤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기 남편을 들러 뽑아가지고 저기서 좀 내보내라. 그래서 그냥 쫓아냈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그 하갈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삭막한 광야에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그늘에 아이를 내려놓고 자기를 덮어도 주저앉아서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아이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찰하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시고 물을 발견하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라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결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살피시는 분인데 하갈만 하나님이 살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든 아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장해 나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7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그 부분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큰 빛들리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아니죠.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하고 스울은 저 깊은 곳이에요. 하늘은 저 높은 곳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그때 자리를 편다고도 거기에 계시고 스울이가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고 나 혼자 있을 데가 없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정말 하신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럴 경우도 있고 와 너무 힘드네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아니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고 막 엉 조이는 같이 압박을 느끼는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고 내가 모든 곳마다 간섭하시고 나의 어떤 것도 다 붙여보시고 한다고 할 때 오히려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와 해도 너무 혼자 조금 나만의 시간을 주든가 그러지. 답답해 너무 압박받아 못 살아야겠네. 분당할 경우에 어떠한 그 자세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나 그죠. 그냥 하나님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가 그게 전혀 부담 없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런다면 그가 신앙생활에 걸릴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공간, 나만의 어떤 것들, 그것들이 그래도 얼마나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두지 못했다. 뭔가에 나만의 어떤 것들이 있다. 만약에 부부가 정말 어느 숨김이 없고 다 통화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핸드폰도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해야 열어지고, 패턴을 잊어버리면은요, 이 잘못한 이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것들을 다 포맷해야,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구글에 거기다 연락해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그런데 패턴이 몰라. 서로 모르게 해놔. 그럼 뭔가 숨기고 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영역, 나만의 어떤 공간, 현대인들이 그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쁘게.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되고 또 발생이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자기가 공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말 한마디 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야. 우리가 내가 하면 다 회개하는, 내가 회개하든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막힘이 있으면 통과가 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막혀서 원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형제와 어떤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걸 먼저 와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는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들을 숨겨있는 밑에 있는 것들을 들춰가지고 끌어올려서 다윗에게 갖다가 앞에다가 밀어내죠. 하라.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도 보시는 분이고, 내가 안고 있는 것 아시는 분이고, 내가 내 혀로 말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고,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서울의 저 밑바닥에 자리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으시고 모든 거 다 하시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라 산에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고,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평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은 이것은 못 하실 거야. 이거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가, 우리를 살피시는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시기에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물류를 하는 사람들이 짐도 몽땅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순찰자한테 잡힐 수도 있고 적발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요, 수적기를 몰래 경찰차 목사가 자석을 하고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이 단속반들이 뜨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들이 무서워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피해왔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어디 가는 걸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추적기를 나와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걸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아까 이제 감찰하신 원래 이유를 상급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만한 도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복 대신에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신명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앞부분에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불꽃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기쁨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자기 재주를 다해서 재주를 부리고 자기 어떤 걸 다해서 막 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사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뭐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뭘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먼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에도 수요일날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달려갈길을 다 달려가고 그 달려갈길을 다 마쳤는데 내가 관자같이 부은 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딱 남은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의의 멸관. 나만 그러느냐? 아니라 나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관이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거, 그걸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고백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임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임하시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때마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내 생각도 통제하시고 내 삶도 통제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나를 방향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내 생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요.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주님은 어느 날 언제 나를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고배롭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순간순간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많을수록 어떨까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른 것들로 좋아지는 것보다 정말 고배로운 건 뭐냐면 그거라고 봐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 원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개입하셨는데 지금 보니 이게 정말 가장 내게 값진 거였고 가장 고배로운 거였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리고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주께서 내 잠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말씀할 때 소리를 내서 아멘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더라도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멘은 바로 도장 찍는 것 같아요. 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영어 시간에 말했던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에이맨이 뭐냐? 아는 사람 흔들어라. 그런데 맞다고 저는 그걸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누가 공부 시간에 아멘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기억이.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생각이 한 번에 쫙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크게 소리 안 내서 속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아멘 하면 더 그게 자기의 증표가 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마음속에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이미 주었으니까 그 준 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되어지고 받아지고 하는 것은 바로 아멘을 했을 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 형제 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만들기 전에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애정과 애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애정이야, 애지야, 애지는 뭐냐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으면 애정이고 미리 알으셨으면 애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미니안 개통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아신 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또 애정 쪽에서는 하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셔서 그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다퉈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보면 분명해요.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죠. 하나님 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잖아. 닭을 만들었다고, 짐승들 만들고 각 종류를 만들었다고 했지. 근데 세상 사람들 몰라. 얼마나 멍청하냐.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몰라.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걸 말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이루기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계획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획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139편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꾀일지라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보배로운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눈에만 그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그런 감동이 있고 깨달았고 느껴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는 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많이 다윗은 그랬어요. 이 전쟁을 하오리까 말릴까 물었어요.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해. 적들이 막 도망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야지. 근데 다윗은 또 물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 밑에 부하들이 보면 아니 그냥 잡으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더 쫓아가라 그러면 쫓아갔고 그만두라 그러면 손만 뻗치면 달 정도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보배로운 것을 수를 세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은 그게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웠던 것들, 그것들이 정말 기가 막혔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는 얼마나 그냥 다윗처럼 수를 셌을 정도로 많나요? 그러면 좋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 수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묻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다고 해서 바로 즉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고는 보장 못해요. 왜 그래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내 생각 말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나은 대로 바로 즉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어떤가를 묻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다윗처럼 그 보배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때 그냥 무턱대고 그 생각대로 하는 것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내게 주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게 정말 그 보배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를 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그 보배로운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